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귀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오후 예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러 나오신 우리 청주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도 오랜만에 이제 식사 자리에 한번 내려가 봤는데요. 너무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새가족 교육 하다가 내려가다 보면요, 이제 다 나가시고 이제 없어요, 많이요. 때로는 식사가 없어서 이제 그냥 보고만 지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딱 내려가서 보니까요, 와, 우리 청주 중학교 성도님들이 참 많구나. 우리가 청주 중학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교제의 식탁을 나누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또 마음 한편이 또한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또 반면으로는 식사하셨으니까 또 오후 예배 오시겠구나 마음 쓰니까 또 왠지 거룩한 부담감도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리딩 지저스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죠. 저도 이제 우리 청주중학교 와서 처음으로 이 리딩 지저스라는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아래 광주에 있을 때는 이런 걸 특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성경 통독합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청주중앙교회는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반을 만들고 팀을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과 조별 나누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고 진작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보에 기록된 것이 보니까 1장부터 몇 장까지 이렇게 기록되면서 지난주에는 24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는 창세기 25장부터 그리고 토요일까지 해서 50장까지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일주일 차에 때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으니 제가 먼저 이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로 나누기 전에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보아야 되는가? 왜 나눠야 될까요? 창세기를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역사책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성경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책으로만 보면서 그냥 읽기만 하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설교책이 정말 재미있어집니다. 특히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성경을 주신 이유를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하는데요.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 훈련을 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름다운 책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도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죄로 타락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래 타락했어 너희 이제 아웃 하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노라 하면서 약속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 섞이게 되니 하나님께서 또 한탄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죠.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버려버리지 않으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사 나의 민족을 세우겠노라 약속하면서 나아가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가 이삭이고 이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를 만들어가면서 세대를 만들어가면서 야곱이 있고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을 구하게 하고 그리고 큰 민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창세기에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서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또 창세기를 딱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책을 읽어가면요 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35장에 있는 말씀, 딱 중간에 창세기 절반쯤 되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베델로 올라갈까요? 야곱이 올라가지요.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가는가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에 대해서 딱 이름으로 정의하면요 성경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름, 그 뜻은 뭐냐? 도둑놈입니다. 뒤꿈치에 잡는 자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독특한, 참 특별한 게요 이름 그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야곱이 본의 아니게 했죠.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 어떻게 했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요. 어머니가 갑자기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에서가 사냥하고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이리 와봐. 네 아빠가 지금 축복 주려고 그래. 네가 들어가서 받아. 그 야곱이 말하죠.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형의 모습을 따라갑니까? 오히려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최초의 변약수를 시킵니다. 양의 털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양의 털로 팔을 두루 쓰고 온몸에 덕지덕지 털을 붙인 다음에 그리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그 축복권을 받습니다. 쉽게 가서 훔쳤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뭔 사건이었죠? 파축 사건이 있죠.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사냥하다가 그날 서탕을 치고 오다 보니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누가 있죠 앞에?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붉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죠. 에서가요. 야곱아, 내가 줄여서 죽게 생겼구나. 나에게 그 팥죽 한 그릇만 줄래?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합니까? 형 줄게 이럽니까? 아니죠. 형 줄긴 줄 건데 나에게 장자의 명분 팔아. 그러니까 형이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으리요? 그래 네 가져라 하면서 말만 하고 줘버립니다. 에서는 이게 뭐 중요한 건지 없는지 몰랐어요. 당장 앞에 있는 팥죽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누가 기억했습니까? 야곱이 기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했습니다. 때가 참에 나중에 하나님 이삭이 복을 주려 하니 누가 움직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된 건가 좋았는데 거기서 누가 분노하게 됩니까? 에서가 분노하게 되죠. 내 야곱 이놈이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올 이 축복권도 빼앗아 내가 널 죽여버리리라 하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사 어떻게 합니까? 그 하란 땅에 있는 그 라반의 집까지, 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치게 만들지요. 그 와중에 그렇게 해서 도망치는 와중에 저녁이 되어서 한 광야에서
야곱이 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런데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딱 세워지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데 천사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장이 야곱에게 보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뭐랍니까?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 될 것이요, 이곳은 진짜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라 말하면서 거기서 이름을 베델이라 일컫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약속을 하나 하죠.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소득이 11조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가지요. 그래서 하란 땅까지 가서 거기 라반의 집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7년 14년 동안 종로를 타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털털 빌턴털이 나올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거기서 부자가 되어 나오게 하시죠. 그는 나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나옵니까? 도망치잖아요. 또 라반의 시선을 피해서 얼른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칩니까? 가나안 땅으로 도망치죠. 그러다 붙잡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지켜주시사 야곱을 죽이지 말라, 야곱이 하지 말라,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노라. 그래서 꿈에서 라반에게 등장해서 라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게 걱정이 됩니까? 이제 오랫동안 잊어먹었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가 병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리 어디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야던 두려움이 이제 야곱의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되죠. 아, 잘못하면 형이 나 죽이겠구나. 그래서 야곱이 장기를 냅니다. 어떻게 하죠? 딱 해서 야복강가에 자기는 서 있고 앞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딱딱딱딱 11번까지 딱 나누어주고, 그래 1번에서 화나갖고 1번 치면은, 그래 2번 치면은, 3번 치면은, 4번 치면은 이러면서 11번까지 치면은, 그러면 내 마음 그 재물들과 이런 것들 보면서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는 죽이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복강가에, 그것도 보험입니다. 혹시 그래도 분노가 안 풀리면은 야복강가에 딱 보고 있다가 도망쳐야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 천사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이 놓아주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한턱벌에 때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야곱이 안 놓지요. 그래서 천사가 날이 세리하니 날 놓아주라 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말하니 거기서 이름을 물어보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천사가 뭐라 합니까? 거기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에서의 통해서도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죠. 거주하는데 어디서 거주하게 됩니까? 바로 다른 곳이 아니죠. 바로 이 세겜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세겜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평안해지면 다행인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제 안전함과 편안함에 이제 젖어들게 됩니다. 편안함에 젖어들게 되죠. 항상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불안해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내 형 에서가 무서워서 이러고 있다가 두려움에 쪽 조여 있다가 이제 그 세겜 땅에서는 안전한 땅을 샀고 내가 집을 짓고 평안히 거주할 땅에 있으니 라고 생각하니 거기서 야곱의 마음이 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풀어짐이 있을 때에 그 평안도 오래가지 아니하지요. 이 세겜 땅에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디나라는 딸이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세겜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지요.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걱정과 근심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걱정과 근심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거기서 자녀들에게 말하니, 아들들에게 말하니 아들들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중에 이 디나의 오라비인 레위하고 시므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이 할례를 가지고 그들에게 약조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너도 할례 받아라 이러니까 이 세겜의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성에 있는 남자들은 전부 할례를 받으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남성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이제 수술을 받고 3일째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약탈을 싹 해버리죠.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압니까? 야곱이 압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누가 다 압니까? 그 성의 이 세겜 땅 주변에 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지요. 야곱의 가문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베델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갔을까?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 말합니까? 뭐라 말하시죠? 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여기서 베델이란 말은요,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도 있지만 무엇을 말하느냐? 그 히브리어로 벳은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엘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알죠? 엘은 뭡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뭘까요? 그럼 합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요, 어디 올라가라 말하느냐?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집으로 올라와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야곱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요. 누가 먼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 메시지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절 중간에 나와 있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때가요.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죠?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잖아요. 보면요, 야반도주 했잖아요. 보면요, 그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평안하고 여유롭고 기분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이 말합니다.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의 심령 어떻습니까?
레위하고 시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말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이 주변 백성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노라.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심정은요, 평안하고 기분 좋고 기쁠 때가 아닙니다. 탄식하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앞뒤 꽉 막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태가 바로 이 야곱의 상태였어요. 그때에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일주에 말하잖아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네 형 에서 피할 때 너도 앞뒤 없었잖아. 앞뒤 볼 데가 없었잖아. 그냥 가야잖아. 네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그때의 베델 내 집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은 지금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난처를 말합니다.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 우리 서두에 말했다시피 하나님 땅에서 라반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하였고 그러다 중간에 잡혔습니다. 마음이 좋았을까요? 두근두근 했겠죠. 두근세근 했겠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내 형 에서가 병사 400명 끌고 들어온다니까 또 어땠죠? 마음이 두근세근하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 하고 왔는데 세겜 땅에 딱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세겜 땅에 딱 정착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느슨해진 겁니다. 느긋해진 거예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죠? 딸이 혼자서 세겜 땅 이방인의 땅에 가갖고 놀러 간다 해도 아무런 제지 안 하는 모습,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안전하니까 풀어놓은 겁니다. 안전하니까 다녀오란 겁니다. 그만큼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느슨하게 풀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가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야곱의 집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지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지요. 세겜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야곱에게 오늘 큰 위기가 닥치게 되고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지요. 이 베델이란 이름이 거론된 것은 처음은 바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만나고 야곱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가 절망 가운데에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이요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 도망치던 때에 그 베델이 하나님을 기억했다면요 오늘 세겜에 위기에 닥쳤을 때에 누구 먼저 찾아갔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았겠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이 부르지 않았어도 1절에서 베델로 올라와라 하지 않았어도 먼저 짐 싸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34절 마지막 절에 30절에 우리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고 도망치던 그때에 내 하나님 도망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타락한 자세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패망하고 멸망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멸망하기 바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기 원하시느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전에서 다시 떡을 떼면서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로 와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먼저 말하지 않으면서도 먼저 손을 내미사 야곱아 베들로 올라와, 내 집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 그리고 예배를 드려,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힘을 찾아라고 오늘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못 봐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여서, 원하는 곳에 지나가지 못하여서, 원하는 자격증을 따지 못하여서, 또 직장인들은 취업 준비생들은 원하는 회사에 지원했는데 취업하지 못하여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되지 아니하여서, 이성을 만나고 있는데 교제가 잘 되지 아니하여서, 또 장년들은 중년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승진이 되지 아니하여서, 갑자기 퇴직하여서 구조조정 당하여서, 또 노년에서는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서 절망할 때 많습니다. 좌절할 때 많습니다. 남들 비교하고 살다 보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지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지요, 비굴해지는지요, 원망하고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딱 야곱의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집은 멸망하게 되었구나, 우리 집은 파멸하게 되었구나, 우리 집은 좌절밖에 없구나. 원망과 한탄만 나옵니다. 절망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오해와 비난 속으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관망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멀찌감치 써서 그래 그렇구나 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주십니까?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죠. 내 집으로 오너라, 나의 집으로 오너라, 내 품에 오너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거라, 예배하거라. 우리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무엇으로 주실까요? 많잖아요. 지나가면서 TV, 자동차의 라디오에서,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때로는 말씀에서, 기도하면서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 하나죠. 내 품에 와서 평안을 누려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줄게.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있어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라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누리라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목사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본 적이 있는가?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잊어먹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외쳤던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더 뒤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잊어먹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품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마땅히 주십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은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경건의 모습 모양만 갖추면서 잊어버리곤 합니다. 언제 그 위기에 눈물을 흘렸는지, 언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외쳤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형식과 다시 외식과 그냥 늘 하던 그대로 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로 올라오지 않을래? 베들로 한번 올라오지 않을래? 베들로 올라와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 남기십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들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외쳤던 하나님의 메시지, 베들로 올라와라. 그 메시지는 야곱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청주중학교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와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도록 베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베들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베들로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야곱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야곱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하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야곱은 정신이 반짝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들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버렸다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들로 올라가기 앞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내 모습이 이러면 되겠는가? 우리의 형상이 이러면 되겠는가? 야곱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였구나. 무엇을 통해 압니까? 깨끗하지 못한 의복과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만 섬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니 야곱의 수많은 우상들이 야곱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의 풍요에 매혹되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보니 그 우상들이 눈앞에 보이고 자기의 처량한 모습이 눈에 보이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의복을 빨자. 우리가 의복을 정결하게 하자.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반짝 차린 것이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셨던 분은 이 우상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분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얼른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 했을 때요. 그때 깨달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바로 행동에 옮기지요. 우리 의복 빨자, 정결하게 하자, 그리고 우상들에 있는 거 싹 버려버리자라고 말하죠. 그 모습은 후에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나오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행동이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뺐어요. 귀에 있는 귀걸이, 코에 있는 코걸이, 그 머리에 있는 팔찌 싹 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들 싹 걷어내는 겁니다.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싹 모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다 파주고 다 묻어버립니다. 다 묻어버리죠. 야곱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엔 다른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와도 똑같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긴 나이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몸의 의복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야곱의 삶이 그러면 허랑방탕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세겜에서도 재단 쌓긴 쌓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룩한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은 후에는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자, 다시 주님의 예배를 회복하자 하면서 모든 걸 다 원점으로 돌려버립니다. 내가 없던 날, 내가 아무것도 없던 날에, 내가 벗은 몸과 같은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지. 그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지.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버리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은 거룩함이 회복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말하십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와라. 여호와의 신앙, 진정한 예배 신앙은 회복이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예배 드리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정 몸만 예배당에 와 있는가, 아니면 내 심정이 예배당에 진짜 와 있는가,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하지요. 그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세겜 근처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야곱을 치러 오지 못하는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시죠. 야곱은 그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베델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